오늘 가인 그 벅찬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게 지난 주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언제나 예배자입니다. 언제나 예배자. 예배자 외의 것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물, 어떤 형식, 어떤 옷을 입었고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적이지 않은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래서 어떻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인의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그걸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가인이 그날의 예배를 실패했다면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죄가 너를 지배하고 싶어 하지만 너가 죄를 다스리면 된다? 너 오늘 그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실패했지? 그래, 나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다. 다시 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시 해봐라. 이게 이제 지난주에 7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의 결정에 대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해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단하게 경건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여기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지난 한 주를 살아오는 동안에 계속 실패하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아시죠. 어린아이가 제대로 걸으려면 최소한 2만 번 이상을 넘어져야 그 아이가 제대로 걷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2만 번 넘어지는 기간은 그 아이가 제대로 걷는 것까지 가는 기간인 겁니다. 어쩌면 그 넘어짐이 없으면 그 아이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대로 걷게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넘어져야 제대로 걷죠. 부모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넘어짐이라는 게 우리 예배의 실패를 말하는 거고 신자로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자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넘어짐은 우리의 매일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저런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을 보면서 저렇게 광야로 나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생각 없이 멋없게 저렇게 하나님을 자꾸 저렇게 원망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식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매번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매번 들으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과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실패할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넘어지는 기간을 광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광야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주의 자녀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괜찮은 겁니다. 괜찮다는 말은 그냥 막 살아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물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응원하고 품어줘야죠. 애가 걸어야 되는데 못 걸어요 만약에. 그럼 너 이놈 새끼 태어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못 걸어. 이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응원해 하잖아요. 다 응원하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영상들 보면 애기 처음 걸을 때 부모가 영상으로 틀어놓고 애기 아장아장 걸으면 5걸음 걸었다고 박수 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인 거죠. 이놈 새끼 내가 널 어떻게 먹였는데 5걸음밖에 못 걸었어. 막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고. 그럼 어떻게 걸어요? 그럴 수 없죠. 위로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한 자리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응원하지 않고 맨날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래요? 그건 또 설교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다시 해보라 라고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가인은 다시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로 자기가 판단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건데요.
판단받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다. 나는 판단받았어. 짜증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자라나는 과정으로 여기시기로 했는데 가인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뜻. 그 기간 동안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세워지는 그 기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래서 분노에 차서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벨 때문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고 또는 단지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다만 그런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유로 둘 중 어떤 거라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됩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벨을 죽였으니까요, 가인이. 근데 가인은 어떤 뉘우침도 없이 하나님께 잘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게 분명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분명하고 또는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따지기까지 하잖아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세계가 어떤 건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기가 형이니까 더 힘이 있고 당연히 동생 지켜줘야죠. 여러분 그거 맞는 겁니다.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그렇게 협력해 가는 게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의 질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더 튼튼하고 뭐 하여튼 뭐가 있어요. 돕는 게 당연해요. 근데 어떤 뭐 사람들은 왜 꼭 나한테만 시킵니까? 그러면은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내 몸에 힘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더 가난하게 해주시고 몸에 병에 걸리게 해주셔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힘이 있으시면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원망, 이상한 불평은 하지를 마세요. 힘이 있으시면 하세요. 네. 인상은 푸세요. 설교 시간에 웃으세요. 왜 인상을 써요? 네? 웃으시고 하세요. 하시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2남전도 3남전도가 일을 주도적으로 많이 하시고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세요. 왜 우리만 시키냐고 하지 마시고 청년들도 매일 뭐 쓰레기 정리하고 하잖아요. 하세요. 그럼 유초등부 애들 시키겠어요? 당연히 힘이 있고 할만 하면 하는 거죠.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근데 여러분 그 가인은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지죠. 그거 따지잖아요. 그거 옳지 않아요. 지키는 자가 맞아요.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네.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해 자체가 없었고 특별히 믿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 창세기 4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한국교회에 한때 몇 해 전까지 구도자 예배라는 게 판을 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화 설교 그다음에 연극으로 하고 별짓 다 하면서 구도자 도를 찾는 자들의 예배라는 거를 한국교회가 만들어냈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교회에서 온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건 구도자 예배라는 거 말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는 말이 되죠. 구도자 예배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 어떻게 받아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하나님뿐 아니라 온 땅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 땅도 알고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이제부터 너의 손에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너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완전한 저주죠. 온 땅이 다 알게 됐답니다. 가인이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거랍니다. 그 땅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가인을 볼 때마다 살인자라고 부르면서 가인을 죽이려고 들 거랍니다. 무섭죠. 그렇게 가인은 이제 땅에서 피해 다녀야 되고 쫓기는 자, 이 땅에서 안정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됐습니다. 가인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나를 죽인다면서요. 이게 이제 14절이죠. 가인의 범죄, 그것도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범죄와 그걸로 인한 저주, 이 모든 것들은 가인이 직접 만든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 분을 참지 못했고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품어주십니다.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말했던 13절 14절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세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사실 가인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도 같은 겁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가인이 범죄해서 아벨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죠.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다시 살아가게 하시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에 가인의 범죄와 죄로 인한 결과와 두려움, 그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조금 달라 보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냥 싹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누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잘못을 했다 칠게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저의 잘못을 용서를 해주세요. 그럼 저는 감사하죠. 근데 한 달 후에 목사님 근데 지난달에 목사님 그런 그지 같은 짓 저질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이 사람 용서했다 그래놓고 용서한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그냥 없던 일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가. 근데 오늘 본문의 용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내가 너 용서할게. 이제부터 너의 죄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뚝 떼서 이렇게 옮겨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될 만한 면죄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기억에서 지워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인자 가인이 살인을 했어 라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아는 그 한가운데 가인을 계속 살게 하고 다만 죽임을 면하게만 해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영화 보면 살려만 드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주기는 하는데 너무 괴롭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가인의 형편이거든요. 그럼 가인은 이제 사는 게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그게 더 큰 고통, 더 큰 형벌이었을까요? 가인은 거기서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거죠. 가인은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표를 주시면서까지 너 살아, 너 더 살아야 돼, 너 여기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가인을 괴롭게 하시려는 걸까? 아닙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가인을 이제 정말 존귀하게 하실 작정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주기를 원하는 이유는 죄 자체의 목적을 두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죄 자체의 목적을 두시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의 목적을 두세요.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용서는 너 죄 없어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결국 가장 완전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려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게 죄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건 겁니다. 생명이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게 죄다. 이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너 죄 없어. 너 죄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질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렸는데 그렇게 놔두지 않고 우리를 그럼에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끝내 얻으시게 되는 거죠. 그는 지금 아무리 못나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실 자리가 가인이 있는 그 자리인 거죠. 왜 거기다 왜 그냥 두셨냐고요? 그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가인의 범죄를 다 알아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속이죠.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 얼굴에 점 찍고 성형해주고 다른 이름으로 살게 하시지 않고 살인자 가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통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살인자 가인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삶을,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을 만들어 주시려고 거기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자 가인이라는 게 가장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없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만 바뀌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서도 살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보다 더 큰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가인을 두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가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부여되는 순간이죠. 가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뭡니까? 너가 만들어낼 수 없는 존귀하고 완전한 삶을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항상 그렇게 부여됩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건 속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부여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죠. 이게 뭐야? 왜 여기야? 왜 홍해가 있어? 왜 물이 없어? 왜 물고기가 없어? 왜 고기가 없어? 먹을 고기가 없어? 이렇게 이제 따졌죠.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 목사로 부르고 또 뭘로 부르고 이런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세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로의 보내심,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로의 보내심.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로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옮겨다 놓으시는 거예요. 가인이라 그러면 다 자기가 죄짓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인이 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여기로 보내셨냐고 우리는 따지고 싶은데, 왜 미리 막지 않았냐고 따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자라나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뚝 떼어 보내신 거죠. 뚝 떼어 보내시다.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의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이 뚝 떼어 보내신 그 자리, 그걸 조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가인이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실패한 자리에서 그저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2만 번 넘어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우리는 잘하고 싶은데 넘어졌는데 또 다시 넘어질 거라는 말이죠.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홍해 앞에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해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다시 해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를 다시 해보자는 겁니까? 너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죽어. 그게 아니고 너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해보자라는 거죠.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가인이 실패했던 그거, 가인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변명을 가지고 실패했겠죠. 가인이 실패했던 그거를 가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거기서 떠나서 새로운 환경이 아니고 가인이 실패하게끔 만든 가인이 실패했던 그 환경에서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점점 깊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죠.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권위가 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기대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우리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설교가 재미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너무 더워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고치자면 설교를 고칠 수는 없고 온도만 좀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을 보는 시선과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그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 뭐일까요? 여기서 하루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했던 찬양도 자기들을 감옥에서 빼내주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신자의 승리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의 승리가 뭡니까? 승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가 당한 어떤 상황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뭐 좋은 대학에 갔더라. 그는 승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를 벌었어. 일이 어떻게 좋게 잘 됐어. 여러분, 그런 거를 가지고 신자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승리는 뭐냐면 그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 있는 거, 그게 신자의 승리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온전한 신자로 서 있기를 기도했겠죠.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구했을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조차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자기의 전부이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했죠.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근데 그때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것과 그 이후에 감옥문이 열린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꾸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감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결과,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빼내주십시오 기도했고 그 결과로 감옥문이 열렸다면 그들은 당연히 열린 감옥문으로 밖에 나갔어야 돼요. 빨리 도망쳤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들은 그걸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힌 것과 감옥문이 열린 거는 그들 입장에서 각각의 새로운 조건들이었을 뿐이에요. 자,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신자의 해석, 신자의 시선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들 속에서 신자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감옥에서 신자로 서 있었다면 감옥문이 열린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신자로 서 있기로 합니다. 거기에서 믿는 자의 선택을 하죠. 믿는 자의 선택이라는 말은 더 착하고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라면 감옥문이 열렸지만 도망치지 않는 게 옳아, 그래서 그들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선택이 그거라고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감옥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건 거기 있었던 간수가 모든 죄수가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소리를 지르죠. 그러지 마라.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바울과 실라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도망갔다고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지 마라.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도망 안 갔어요. 간수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간수와 함께 간수의 집으로 같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중인가 하면,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입장에서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어차피 살게 할 거면 좀 멀리 떼다 나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리셋 시켜주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왜 살인자 가인, 살인자 가인이라는 명찰까지 주면서 거기 살게 하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건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자로 서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굳게 닫혀 있는 조건인지 아니면 감옥문이 열려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심지어 살인자 가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녀야 되는 그런 조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믿는 자로 서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끝내 완성해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역으로 갈게요. 우리 사역의 정신. 어떤 조건인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비로소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 그만 얘기하세요. 상황 그렇게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저 같은 사람들. 제 앞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제가 대화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저는 여전히 제 삶이 못마땅하거든요. 근데 저뿐이 아닐걸요? 아마 많은 사람들 다 그럴걸요. 근데도 염장지르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뭐 됐어. 여러분, 염장지르는 거는 신앙인들이 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로를 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겨워해주고 같이 울고, 이게 잘하는 거지. 이번에 수해가 났는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다 이렇게 우리는 뭐 잘 됐어. 근데 남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다 망했어요. 수해 나서 그 교회. 근데 한 명이 그 집은 뭐 위에다가 부자라서 잘 지어놨나 보죠. 그분이 감사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모두가 수해로 망했는데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났대요. 이런 말밖에 못해요. 당신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밖에 못해요. 당신이 같이 울어주고 그래야 마땅한 신자지. 이게 뭐예요? 이랬다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이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난 이렇게 복 받았어. 우리 애는 서울대 갔어. 얘는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죄송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고. 같이 속상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어떻게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자리가 만만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완전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한가운데 들어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장 웃구막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태국인들의 습성을 모릅니다. 한국인들도 모르겠는데 태국인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웃구막 사역 시작할 때 거기 이제 우리 교인들 몇 명, 뭐 하영봉 장로님, 그다음 뭐 박은하 사모님, 그다음 뭐 황소영, 그다음 몇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우리 웃구막 사역을 합시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3년은 해봅시다. 3년은 그때까지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3년 해봅시다. 근데 그 이후에는 딱 하나의 결정만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반응합시다. 이거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믿는 자로 반응합시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라니요, 그럴 수 없죠. 당연히 잘 돼야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감옥문을 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신자로 서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 우리가 거기에 쏟아부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쏟아부은 것들을 다 뺏기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계없습니다. 속상하고 서운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태국인들 습성을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할 일만 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우꾸막뿐 아니라 아웃리치도 똑같고, 아웃리치 다녀오신 분들 다 똑같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기 쏟아붓고 단 하나라도 우리 걸 주장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 이름 자체를 내지도 않았어요. 예. 우리는 그러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의 이 사역도 다 똑같아요. 모든 사역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뺏긴 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게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저를 대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까운 거 다 생각하고 계산한다 그러면 아골골짝 빈대로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뺏기고 모두 손해본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전혀 아까울 게 없습니다. 다만 빼앗긴다면 그 속에서조차 하나님이 보이실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또다시 기대할 뿐이겠죠. 우리는 지금 웃구막 사역 5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온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미 우리 실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웃구막 교사들이 반구 아이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함께 갔답니다. 버스를 타고 15시간 가고 15시간 다시 왔답니다. 아이들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영상을 보내왔어요.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여행이 끝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월 한 달은 많은 행사들로 채워갔습니다. 첫째 주에는 운동회로 일주일을 보냈는데 40여 개의 학교에서 참가하는 규모가 큰 운동회로 반쿠 학교에서 이루어졌고, 반쿠 학생들도 4가지 종목에 참여했습니다. 웃구막 교사들도 응원으로 함께했습니다. 그중 3번이라는 종목에서는 값진 우승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주 금요일에는 스카웃데이가 있었습니다. 스카웃 관련 활동으로 이루어진 부스 활동 중 웃구막 교사들은 한국 간식 파트를 맡아 꼬마 김밥과 라면을 준비하였습니다. 200명 분의 김밥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직접 만든 김밥과 라면을 먹으면서 연신 엄지를 들어 올렸고, 행복한 아이들을 보며 웃구막 교사들의 마음도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사들은 센터로 돌아와서도 김밥을 싸서 센터 아이들 저녁 식사에 먹을 김밥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6학년 졸업여행으로 웃구막 교사도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방콕의 라용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왕복 30시간 이상의 버스 이동으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반쿠 선생님들과 6학년 아이들과 함께 많은 순간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2월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힘든 점도 있고 행사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반쿠 학교는 3월 마지막 주에 학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남은 한 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하나하나의 발걸음과 사역들이 전혀 당연한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해석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에게 이끄시고 보이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정말로 알고 고백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가인은 그 순간에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밖에는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 완성될 가인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수십 번씩 고백했습니다. 그 아골골짝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가정적 상황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매일의 현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의 고백에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 중에 선교단체 사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대학생들을 뜬구름으로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싫어요. 뭐 민족과 열방 이런 말 들어가면 일단 귀부터 막혀요. 왜 저러냐 쟤네. 왜냐하면 걔네의 현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싸잡아 매도해 죄송한데 걔네의 현실은 그게 아니고 당장 공부하고 당장 자기들이 주일날 예배 가고 예배 때 뭐 늦지 않고 이런 게 현실인데 현실성 하나도 없이 다 민족, 열방, 온 열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토요일날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늦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행태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막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거죠. 현실성이 없는 고백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고백은 언제나 지극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 선택과 실제적인 거울음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아까 웃구막 교사 처음에 했던 그 고백,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보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이었다가 우리의 매일의 현실 속에서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고 모든 것을 빚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하면 뜬구름이 현실이 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동안 가인은 뜬구름 속에 살았던 게 분명해요. 하나님에 대해 대충 들었겠죠. 야, 하나님이 어떠셔서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어떻게 쫓겨나서 대충 그랬겠죠. 근데 가인이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신앙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현실적으로 이제 남들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농사를 지어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말하고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깜짝 놀라는 그 순간, 신앙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우리도 다 같이 놀랍니다. 그냥 들어만 왔었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3명이 있는데요. 걔네 중에 만약에 이제 교복 뭐 정리해 줘야지. 근데 여기서 담배가 나와. 예를 들어서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근데 이제 만약에 딱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는 이제 그 고민으로 한때 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한테 말했었어요. 혹시 목사님 애 중에 이렇게 교복 털었는데 담배 나오면 어떡할까? 아직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엄청 욕먹었어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않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신앙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놀랍니다. 여기 보니까 안 그럴 거지 자기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럿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애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십시오. 살인자 가인이라는 명찰 때문에 죽는 게 아닌 거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가정적으로 상황을 예상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예를 들면 공산당에 와서 총을 들이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들들 마시고, 그런 생각 뭐하러 해요? 아까운 시간에. 그 시간 아까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하냐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현실에서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고 누가 나한테 뭐를 하고, 우리 애가 쓸데없이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고 우리 애가 아빠만 싫어하는 것 같고 자꾸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고 한 번에 잘 걷는 것이겠지만 이 아이가 처한 상황은 2만 번의 넘어짐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한 번에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고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매일의 현실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 주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도 상황을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온전히 이끄실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거를 아는 자로 서십시오.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을 만난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상상만 하던 자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그 순간에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구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매 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떠올라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